당나귀 한 마리가 길을 가는데 너무나 등에 있는 것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쉴 수 있을까? 옆에 있는 길로 세려고 합니다.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주인은 고삐를 잡고 당나귀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주인을 끌어당기죠. 어쩔 수 없이 고삐를 놓고 맙니다. 당나귀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말이죠. 자꾸만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으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주인이 잡지만 끝내 고집을 부리니까 급기야는 잡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집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죠. 외고집 인생, 그러면서 어떤 장인 정신이라든지 자기만의 끈기를 말하는 경우에 고집은 참으로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안 좋을 때도 있죠. 안 좋을 땐 뭐라 그래요? 똔고집, 그리고 황소고집. 옹고집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고래심줄,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고집이 세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고집이 왜 이렇게 세십니까?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쁜 것을 봐서는 고집이 세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고집은 왜 부리죠?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사실은 고집을 부리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언제쯤 이 고집에서 내가 돌아서야 되나 분위기 살피다가 때를 놓쳐버려서 그렇게 황소고집 부리다가 큰 코 닥친다는 노래도 있죠. 무슨 노래예요?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며느리를 나 몰라보고 황소고집 부리다가 큰 코 닥쳤네라는 노래 아세요? 성가분이 모르시죠? 그 노래 아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노래 모르십니까? 아빠의 청춘, 이 노래 보세요. 맘씨 좋은 며느리를 나 몰라보고 황소고집 부리다가 큰 코 닥쳤네, 이런 노래 모르세요? 역시 기도만 하시니까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성가도 제대로 못 부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괜히 고집을 부리지 말할 때는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집의 대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고집은 왜 부려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요. 고집 부리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집이라는 것은 꺾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우리 순종 임금님이 계셨었죠? 순종 임금님이 눈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엄청난 근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자꾸 더듬더듬 거릴 정도로 눈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안경이 조선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안경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경망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절대로 임금은 안경을 쓸 수 없다. 왜?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안경을 쓰지 않으셨대요. 그 결과 무지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교관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경만 쓰고 와도 만나주질 않았대요. 감히 안경 쓰고 자기를 만난다고 하니까. 또 헌종 임금님 같은 경우에는 그 외숙부가 눈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어느 날 이제 안경을 끼고 궁궐에 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임금이랑 마주쳤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인사만 하고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임금이 그랬대요. 외숙부의 목에는 칼도 들어가지 않냐고.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떨다가 결국에는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 앞에서는 절대로 안경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안경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도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안경 벗어 그러죠? 왜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경을 쓴다는 것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체면과 연결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집스러움을 벗지 않으니까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안경과 체면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의 효용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임금이 안경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정말 임금의 체면과 상관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판단 때문에 평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경 하나 때문에 외숙부가 스스로 자결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경의 효용성을 알았다면 어쩌면 임금이 가장 큰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체면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한다. 앞으로 조선 국민들은 모두 안경을 쓰도록 해라.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쓰도록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면에 묶여서 그 안경의 효용성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힘들었던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고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느님을 체험했으면서 이집트에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 그들은 어떤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했다는 거죠. 왜 만든지 아세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형상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원치 않으시죠? 우리도 그래서 성당에도 예수님 상도 있죠? 예수님 상은 왜 있어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부 하느님에 대한 상은 만듭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 무엇에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멋진 할아버지로 하느님을 표현하고 나면 하느님은 그 안에 담기는 꼴이 되죠. 그런 하느님은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서 무엇이라 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뭐예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그냥 일면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인간의 언어라든지 인간의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느님이라고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신이라고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모습을 만들고는 싶은데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의 모습을 만들고 싶은 거죠. 왜? 그분을 경배하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싶은데 대상이 없잖아요. 그분은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오로지 누구만 그분을 만날 수 있죠? 모세만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보고 봤지만 금송아지가 하느님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실제로는 누구를 찬미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아무리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행동을 누가 싫어해요?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고집인데 어떤 고집? 똥고집, 황소고집, 고래 심줄인 바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탓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내가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노하시겠다고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모세에게 내가 네 후손은 많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은 내가 벌을 내리리라. 싹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진노를 거두십시오. 당신이
구해내신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노를 거두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모세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던 진노를 거두시죠. 마치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승질내고 나서 모세가 말리니까 그 말을 들으시는 것 같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세가 간청했기 때문에 그분이 재앙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식을 혼내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었어요. 이렇게 너 이놈의 자식 일로 와봐. 오늘 아빠가 이제 한타적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모든 집안의 아이들이 다 바싹 쫄죠. 왜? 한 놈만 혼나는 게 아니야. 아빠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회초리 쳤어요. 그럼 어떻게 아빠가? 나머지 다 와봐. 그러면서 여태까지 재어놓았던 죄상들을 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식들을 다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말려요 그걸? 엄마가 말리죠.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시라고. 그러면은 아빠는 엄마가 무서워서 그만합니까? 이놈의 자식도 일로 와봐 하면서 이렇게 몽둥이 찜질하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말리면 못 이긴 척 안 혼내죠? 그러면 여기서 아빠는 엄마가 무서워서? 아니죠. 때릴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상기시켜줘야 되겠죠? 잘못했기 때문에 훈육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아빠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말리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래 이제 마지못해서 몽둥이를 내려놓지만 사실은 자식들에게 몽둥이를 대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말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세가 중개자가 되어서 하느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하신다 라고 말할 건덕지가 생긴다는 거죠. 하느님이 원하신 건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뉘우치고 예언자들이 중간에서 진노 푸시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하면서 진노를 푸시죠.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짧은 부분 같죠? 그러나 안 그래요. 이미 굳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목이 뻣뻣한 백성들은 늘 존재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고집을 부려요. 그분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 그분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을 누가 증언합니까? 하느님께서 증언하시죠.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분은 일을 하셨죠.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적의 권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아무나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누구로부터 오시는 분? 하느님께로부터 오시는 분. 태생소경을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적은 오로지 하느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하느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마저도 하느님께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유다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핑계가 궁색하다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고집을 부리느라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유다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에 집착합니다. 사실은 다른 귀족들이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이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이미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는 증언이 필요 없다. 누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나에게는 필요 없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다? 바로 듣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다. 나에게는 증언이 필요 없지만 너희들이 듣고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이롭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사랑했다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을 너희는 믿었을 거다. 그러나 너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받아들일 거다. 그러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온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쩌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사랑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모르세요? 분명히 부부싸움 할 때도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좀 신경전을 할 때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래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더 크기 때문이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우리 또한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누굴 받아들여야 돼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이미 2000년 전에 유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안 받아들이세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당연하지. 우리 성당에 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근데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셨죠? 몇 번이나? 7번씩 70번이나. 그럼 몇 번이야? 77에 490번. 앞으로 490번만 넘으면 넌 죽었어. 이게 아니죠? 그렇게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요? 7번은커녕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기분대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쩌면 참으로 부끄럽지만 내 기분대로 분노에 휩싸여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참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 비록 저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온전히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신앙을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고집을 꺾죠. 내 고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 고집도 모르면 뭘 꺾어야 될지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뭐가 고집입니까? 물론 믿음이 없는 게 고집인데 우리가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때 뭐가 없으면 고집이죠? 그렇죠.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뭐가 있으면 돼? 사랑이 있는 사람이 고집 부릴까요?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인데 고집이 있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고집에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다시 합니다. 모든 고집에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으면 뭐가 안 된다? 아니, 이 쉬운 것도 잘 못하시네. 자, 모든 고집에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무슨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으면 뭐가 없다? 고집이 없다. 고집이 없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고집센 유다인들에게 제발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아집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화나면 승질내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대로 살고 싶지만 제가 너무나 못돼가지고요. 제가 너무나 나약해가지고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직도 미움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접어들게 되죠.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이 미사에 충실하십시오. 그런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